교회를 주장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세 가지 실제를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만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삶저주를 없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생명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전부 끝내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받은 구원의 내용,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주의 능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잘하려면 전도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왜 세웠는가? 나를 왜 구원했는가?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증거가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것, 그게 전도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알아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전도할 수 있는 힘, 알고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됩니다. 교회를 모르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론 대지가 출애굽기 12장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기 19장, 세 번째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19장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맺은 천명, 소명, 사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피로 맺은 말씀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앞에 적혀 있는 대로
복음의 영광을 위한 교회입니다. 뭘 위해서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교회입니다. 지붕을 덮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전도, 기도 운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교회고 내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교회가 됩니다. 지붕을 덮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걸 뭘 위해서요?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3주를 맞이하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정인으로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맺은 구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3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강야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기적 체험 이후에 너무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 강야를 거쳐 시내산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바로왕으로 인해 애굽 나라 전체가 당한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400년이나 계속된 노예 생활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애굽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더 이렇게 괴롭히는 거짓된 거구나, 재앙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개구리를 섬겼어요. 뭐 개구리를 섬기겠나? 지금도 개구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뭐냐면은 다산의 상징이라, 많이 출산을 하는 상징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섬기면서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부자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 개구리를 재앙이었다는 거,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거구나, 그걸 애굽 사람들이 체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짓된 것을 다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그걸 알게 하고 우상에게 돌렸던, 미물에게 돌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헛된 것, 우상,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영광 돌리며 자기 인생을 다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 뭔지 압니까? 영광교회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왜 교회 키우려고 그럽니까? 왜 잘 살려고 그럽니까? 왜 응답 받으려고 그럽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라니까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이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 떠난 세상과 인생의 결국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재앙이 애굽 전체에 몰아닥친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은 얼매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과 지옥,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월절에 대해서 두 가지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 그랬냐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새해를 맞이하냐면요, 유월절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을 무엇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비밀로 새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새 달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12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 수장절로 이어지는 세절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절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영적 의미를 가지고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뭡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힘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절기는 언약을 누리는 비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고 구원받은 공동체로 새 세대를 시작하고 이 구원의 사실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면서 대대손손 전달하는 언약 공동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그게 당군 신화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모든 세상을 유익하게 하자.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입니다. 근데 그 신화 내용이 뭡니까?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고 쑥 먹고 이래가지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허구적인 신화 이야기에서 민족이 출발하고 국가가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아예 시작부터 뭘로 했냐? 우리는 노예였어. 절대 무능의 처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기적으로 건져내서 이 신화선에 와서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로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념이 유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영적인 의미로 내 인생은 무엇으로 새로 시작하겠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요 영적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19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맺은 천명, 소명, 사명의 공동체가 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유월절의 구원 공동체로 새 출발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강야 호렙산에 이르는 3개월 동안 비록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여전히 노예의 어떤 실체를 그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 오면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오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우리를 해방시켜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강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오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눈앞에 보는 데서 직접 바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진 바다를 땅을 밟고 육지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내 발바닥에서 바닷물이 마르기도 전에 강야에 들어서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든지, 우리가 맨날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나, 고기가 먹고 싶다든지, 애굽에는 얼마나 고기가 많았던가 이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급기야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월절 그 기적 속에서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받아 나왔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물이 없었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고기가 없다니까 메추라기를 불러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계속 먹게 만들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못나도 너무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시내산에 이르게 해서 여기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언약식은 24장에 합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하기 전에 지난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게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에 남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19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이건 알겠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의 헛된 신을 다 멸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은금부화를 받아가지고 놓습니다. 참 성경 재밌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하게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400년 종살이하면서 돈 한 푼 못 받았잖아요. 노예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올 때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도망치고 나가는데 자기들이 은금부화를 폐물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400년 동안 못했던 돈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왜 줬는 건 나중에 알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한 가지 일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랬어요.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유월절을 살아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공급받아서 나오게 했던 것을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업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내 소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택한 나의 소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왕이 아무도 모르는 왕궁의 깊은 곳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몸종도 대동하지 않고 그 보물을 보러 갈 때는 당신 혼자 가는 거예요. 왕 혼자. 가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 가운데 구원해 가지고 축복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천덕꾸러기 노예가. 여러분과 내가 죄와 저주 사단의 종이었고 우상 숭배하면서 재앙 가운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보물 중에 보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어떤 나라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장은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죄를 가져온 번제물에 전가시키고 죄의 사함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쓸모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가 거룩한 백성이라. 깨끗한 백성이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축복을 상기시켜서 말했습니다. 내 소유라는 말은 노예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 특권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구별된 겁니다. 뭘 위해서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렘넌트로 불러가지고 내 소유라면서 배경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예요. 영적 대사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영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천명, 소명, 사명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보물이지만은 보물 중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요. 렘넌트도 보물입니다. 중직자도 보물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65세는 좀 젊고 70세 이상만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70세는 3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보물 중에 보물이.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1남전도에 1여전도에 또 수발 드는 분들 합해보니까 한 20명 되는데요. 좋은 한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동해안 보이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커피숍에 가서 차 대접하고 오라 그랬어요. 1차로 이번에는 제가 냅니다. 다음번에는 장로님들이 모아서 내든지 기관이 내든지 해서 계속 어르신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대접해야 어른들은 잡수시고 모여서 무한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리는 파수망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 하는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세 번째는요, 언약의 피로 맺은 말씀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언약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 무능한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집니다.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을 언약서라고 말했습니다. 24장 7절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홀로 산에 오르게 해서 받아쓰게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각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율법으로 지켜야 될 세절기를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다 적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세가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낭독해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 낭독해서 듣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언약식을 맺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청년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여러 양푼에 담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할 때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를 가지고 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막 얼굴에 몸에 다 묻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것을 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부터 뭐가 됐냐면 이 말씀을 보고 23장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언약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못 붙잡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 못하는가? 나는 왜 증거가 없는가? 나는 왜 이리 신앙생활이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심성이 악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악해서도 아닙니다. 내게 말씀이 먼저 심겨지면은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씨를 뿌려놓으면은요, 겨울에도 안 죽잖아요.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심겨지고 당겨지면은 뭐가 됩니까? 그게 생명의 씨를, 꽃을 피웁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신앙이, 내가 생각했던 모든 항폐하고 피폐해진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고 왜 했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서론입니다. 진짜로 뭡니까? 이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사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언약의 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보고 노예라고 그러지 않고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인,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쿠데타하지 마세요. 사단은 쿠데타를 자꾸 부추깁니다. 야, 네 자리 네가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나? 네 봤나? 만났나? 막 이럽니다. 그러면 또 사단은 속임수가 대단해요. 맞네, 그래, 맞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속아 살았네. 이런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자기 주인 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소유라, 내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어떤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건 너에게를 통해서 보이려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내게 속한 자라. 할렐루야.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서로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는 성경에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게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까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오고 이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으라 그랬어요. 백성은 아예 더 멀리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올라오면은 내가 저들을 칠까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부정한 몸으로, 제 몸으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70장로들이 함께 올라가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틀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안 죽였다는 말입니다. 죽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다가 너무 충격받고 감격해져서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 예배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는 해가 다시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빛이 되셔서,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이걸 언약의 피로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자, 우리는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뭘로 이걸 체험합니까?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한번 감격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먹으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먹으면 힘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시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강도 사기꾼 만나보세요. 똑같이 됩니다. 좀 있다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자꾸 얼굴이 펴지고 환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리 잘생겨 보이는 줄 압니까? 비웃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내려갈 때 얼굴에 강체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피로 맺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누린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게 힘씁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놉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춰서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거하는 주님의 보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추주와 포항과 처소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위한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축복이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